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꼭 가정을 가져야 되나?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요즘 시대에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애초에 사람은 만들어지고 디자인 될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려 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 둘이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가장 먼저 해야 될 활동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였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몸인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정을 꼭 이뤄야 됩니다. 흔히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엄청 중요한 목적.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것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거기 순종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다 부모이기 이전에 다 자녀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가 지혜 있으면 어때요? 자녀가 걱정이 없어요. 자녀가 필요한 걸 아버지가 공급해줘. 자녀가 궁금한 걸 아버지가 다 알려줘. 자녀가 위험한 걸 아버지가 다 지켜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다 자녀인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자녀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 낳아서 한몫 챙기려고 낳는 부모들 있습니까? 그 잘못된 동기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동기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올바른 동기로 자녀를 낳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부부간의 사랑의 증거로 낳은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올바른 자녀를 갖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는 다 같이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가정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에는 똑같이
이어가는데, 교회에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는 다 자녀로, 우린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우리 서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갖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먼저 자녀된 도리를 잘 알고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에게 똑같이 자녀의 도리와 어떻게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도 순종을 가르치는 게 1번이에요. 순종할지 모르는 자녀들은 올바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부모가 됐을 때에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없겠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첫 단추는 부모님께 순종이다. 그것이 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단추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크게 웃어도 웃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밥 먹을 때 말해도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으면서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왜 밥 먹을 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이빨 보이고 웃지 마! 떠들지 마! 막 그렇게 그 강압적으로 엄하게 자란 우리 세대들이 커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야 될 때 힘이 없을 때에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제 힘이 있으니까 부모님 말 안 들어.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자식 낳으면 저렇게 안 키워야지 했어요. 그쵸? 나는 자식 낳으면 저렇게 안 키워야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나처럼 안 키워야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자녀를 친구처럼 자녀를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자녀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키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대부분 지금은. 누가 자녀 확 이렇게 휘어잡는 부모님들보다 친구처럼 그리고 같은 인격체를 이렇게 대해주면서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옳으냐? 그것은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친구처럼 대해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동등하다고 착각하게 되고 이후에 진짜 훈육이 필요할 때 그 훈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건 좋은데 친구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내가 동등하다. 어쩔 때에는 내가 부모님을 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이들에게 익숙해졌을 때 꼭 필요한 훈육 또한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엄하게도 하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또 어느 때에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나도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잘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순종하는 게 1번 덕목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제 순종하고 자녀들도 순종하게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그냥 맹목적으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자녀라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 볼 때에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도둑인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쳐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라 하고 도둑질을 가르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마땅히 부모님께 저는 도둑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은 참 골칫거리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은 참 골칫거리인데 그거 못지않게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못지않게 골칫거리인 게 부모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자녀도 골칫거리예요. 흔히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부모님 말이라면 다 맞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기를 아예 포기하고 부모님한테 다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크게 5가지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서 진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진로. 유치원, 어린이집은 부모님이 선택해 준 대로 보통 가겠죠. 거기서부터 3살짜리한테 야, 너 여기 어린이집 가고 싶어? 여기 어린이집 가고 싶어? 이거는 바르지 않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이 좋은 선택을 해서 자녀들을 인도해 줘야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는 경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진로에 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 고등학교가 좋으니까 여기 고등학교 가. 야, 너 성적은 몇 점 맞아야 돼. 너 실기평가 점수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하면서 엄마가 다 도와주고 그리고 대학교도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야, 여기 가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너 성적 이 정도 맞아야 되고 너는 이것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아이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 보내주고 박사학위 따게 해주고 직장까지 리스트 쫙 뽑아서 취업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만큼 못지않게 골칫거리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 학교도 맡기고 전공도 맡기고 자기 진로까지 다 맡기는 그런 학생은 이제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할 수가 없어.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그걸 다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결혼 문제에서 순종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 안 돼! 알았어 사랑하지만 포기할게. 포기하고 넌 이 사람이랑 결혼해. 여기 집안이 좋고 이 사람이 괜찮대.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모와 자녀 간엔 어떻게 해라 또 일상생활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라는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결혼을 이런 사람이랑 해라. 돈 있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자상한 사람, 자식들 잘 케어해 줄 것 같은 사람이랑 해라.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결혼한 이후에는 이렇게 해라.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선택은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적인 의지예요. 몸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했다면 그 사람과 평생 사랑하는 사이로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께 맡겨드리면, 부모님의 의사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세 번째는 신앙의 문제인데, 부모님이 이런 종교를 가졌으니까 너도 그런 종교를 가져야 돼. 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것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자녀들이 싫다는 대로 강압적으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를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고통받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신앙을 고집해가지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도망가고 교회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신앙을 권할 때 지혜롭게 권해야지, 강압적으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그걸 권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우리는 자녀일 때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어느 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계속 도움을 받고,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돈을 버는데 자녀들의 도움받는 부모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구분되지 않고 공유하는 사이는 좋지 않다. 자식은 결혼하는 시점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사람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한 공동체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점엔 그 가정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들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녀들 돈을 자기들 임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계속 경제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삶은 분리가 되지 않은 삶이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정 내에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순종은 옳지 않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가정 안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디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야 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균형감 있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주 안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언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어른이 돼버렸다고요. 꼭 필요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알고 하면 쉬워요. 쉽고 재밌고 할 맛이 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1절 마지막에 옳은 일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잘되는 일이라고 했고 장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 1 동그라미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의외죠. 우리 설아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 부모님들이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가?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첫 번째는 훈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이 화가 나요. 혼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나는 거 물론 슬플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다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어. 똑같이 애가 놀다가 여기서 물을 엎질렀어. 그런데 어쩔 때는 괜찮아 했다가 어쩔 때는 야, 너 물을 흘리면 어떡해 하고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때렸다가 어떨 때는 안아줬다가 이러면 아이들이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질서나 규칙에 주의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할 때 어떻게 훈육하세요? 매우 일관성 있게 훈육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일관성 있게 훈육하신다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한 하나님의 약속, 새롭게 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한 약속, 가정 안에서의 규칙, 룰을 일관성 있게 지켜줘야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부모를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감정에 따라서 훈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다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민수기 한 장.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신뢰를 계속 잃습니다. 말하면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죠. 약속, 일관성 있는 훈육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많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다음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건 좋게 표현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처럼 표현하자면 꼴 보기 싫을 때 진짜 인연 끊고 싶을 때 상종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진짜 화가 나고 진짜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뭔 말 하려고 하면 아 시끄러 하지마. 아니면 아이가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어휘력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막 말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들어줄 여유가 없어. 아 시끄러 그냥 하지마. 하지 말라면 하지마. 너가 잘못했어 사과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요. 당장엔 그 화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화가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그 화가 터져요.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는 와서 이야기하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냐면 이 사람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 진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진짜 대면하는 것조차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로 너덜너덜하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꼴보기 싫고 잘못해도 들어줘야 돼요. 부모님 들어줘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6장 4절 후반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동그라미 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네이버 지식 검색해서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TV 프로그램에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대로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많은 리스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거 훈계의 양을 훈계를 알맞게 해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훈계를 알맞게 해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고 자기 교훈과 훈계로 하게 되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에도요 알맞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팍 터졌다가 너무 잔잔하게 했다가 이것도 안 되고 또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거나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너무 반복되거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훈계를 알맞게 해야 된다. 잘못만 딱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훈계가 좋은 훈계다. 그런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둘째,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설아처럼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듣고 보는 게 다 들어가요. 아이들의 무의식에 사람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기억해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서 사용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저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하고 신앙 훈련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 자족하며 사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승리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악에게 바치는 꼴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똑똑한 자녀를 길러놓으면 이 악한 세력이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고 부유한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악한 세력이 부유한 자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에 본인만을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마련이고 본인의 인생도 결국에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주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해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며 따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님도 되주시고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다 자녀예요. 우리가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부모 역할도 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자녀로서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